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그리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시대와 왕조시대의 이제 과도기를 한번 거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왕조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자기들의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규례에 대해서도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왕으로 예비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의 집안은 그렇게 강성한 지파, 또 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강성한 지파는 여호수아가 인도하던 그 에브라임 지파, 그 갈렙이 인도하던 그 유다 지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아주 크고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지파들 가운데에서 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의 지파 간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기스의 집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낮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요즘과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첩첩산중이고 뭐 나귀의 이름표를 달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나무 밭에서 솔밭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나귀를 찾아서 다니다가 마침내 대언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표적을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길을 가다가 염소와 빵과 포도즙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또 그로부터 빵을 얻어 먹습니다. 또 사무엘이 대언한 것처럼 그가 길을 가다가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납니다. 이 시기에 대언자 후보생들이 교육을 받고 대언자로 양성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원형이 되는 대언자 학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사울이 그들을 만나자 주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셔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표적이 그에게 다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확실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대언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온 지파가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대적과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곳, 미스바의 그 집회에 거기에 다시 온 이스라엘이 모입니다.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인간 왕을 세우고 주 하나님을 배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십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제비라는 것은 우연입니다.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적에게 패배했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제비 뽑기에서 아간이 걸렸죠.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우연히 일어나는 그 제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뽑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한 기스의 집안이 뽑히고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사무엘로부터 이미 들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심하고 겸손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낮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성 중에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따라서 이제 지파별로 나뉘다 보니까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지파 간의 알력과 경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파에서 뽑힌 지도자라면 적극 밀어주겠는데 다른 지파라는 겁니다. 그것도 별 보잘것도 없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니까 별 유명하지도 않고 지지 기반도 약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해서. 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과 함께할 의사가 없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자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강경책을 써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마침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베스 길르앗이 암몬 족속 나하스의 침략을 받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요르단강 동쪽 그 길르앗 산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스라엘이 있는 길르앗 산지 동쪽편에는 남동쪽엔 또 암몬 족속도 있습니다. 그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침략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침략했죠.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침략하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진 일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과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주 침략을 받습니다.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요르단강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데 그쪽은 모압과 암몬과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소식을 전합니다.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 3만 명, 그 외 지파 사람들이 3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보통 60만으로 꼽죠. 이 당시에 30만이라고 하면요 상당한 숫자입니다. 따로 뭐 정규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다 동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규모 전쟁입니다. 암몬 족속도 그에 못지않은 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마침내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자기 동족을 길르앗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전쟁에서 누구보다 용맹스럽게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백성들이 인정하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들 앞에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지난날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고 평가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았느냐, 누구의 재물을 빼앗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과,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왕을 구한 그런 죄들,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한편 이제 너희가 그렇게도 원하던 왕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는 사울이죠. 자기는 이제 대언자로서 한편에 물러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왕권은 사울에게 있었고, 종교적인 문제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지파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왕이 있고 대언자 사무엘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사울이 통치하면서 무슨 솔로몬처럼 뭐 자기 왕궁을 짓는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가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중심지가 될 만한 세겜이라든지 사마리아나 헤브론을 택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 터가 그 기브아에서 발굴이 되었는데 왕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화려한 뭐 높은 돌 담장 뭐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구조입니다. 거주지보다는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병영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의 이민족들과 자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수시로 용사를 만나면 데려다가 자기 부하로 삼곤 했습니다. 사울이 특별히 왕으로서 어떤 권세나 특권을 누렸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강제 노역이나 대규모 공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찾아보기 어렵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왕궁에 재산이 많이 모였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왕으로서 단순하고 검소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검소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이게 왕이 뭔지 이 사람들도 왕을 처음 세워보는 거예요. 그 왕한테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지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게 별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왕권이 제대로 확립되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왕 하면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울의 사촌인 그 아브넬이 군대 대장을 맡았고, 다른 관리들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참모가 누구였고 대신이 누구였고 서기관이 누구였고 이게 전부 다 기록이 다 나옵니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울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행정을 맡은 관리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왕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각 지파별로 웬만한 일은 지방에서 그냥 알아서 처리했으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회의를 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나오죠. 월초가 되면은 왕과 장군과 이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여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이제 빠진 겁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는 걸 알고 다윗이 한번 빠지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눈치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원래 회의에 다윗이 참석해야 되는데 빠지는 일이 있었죠. 월초가 되면은 신하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국가의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 생활에도 기본적인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 지파의 영토 경계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새로운 법이나 제도나 조직이나 조세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된 흔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일은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모여라 하면 그냥 다 모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일제히 나아가서 싸우는데 이제는 이제 정규군이 있다는 겁니다. 군인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켜가지고 전쟁 무기에 이제 숙달되도록 하고 지형과 전술에 숙달된 이 상비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병력이 더 필요하면 백성들 가운데서 차출을 합니다. 징집을 합니다. 그럼 백성은 징집에 응하고. 자, 이런 이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왕이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일반 경제, 사회, 행정, 정치 부분은 아직까지 정교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믹마스에서 지명 이름입니다.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해진 기한에 오질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야만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전쟁에 대해서 이제 승리에 대한 그런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나가서 싸울 텐데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군대의 규모를 보고 슬금슬금 이탈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왕으로서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그제서야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에게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의로 일부러 늦게 오진 않았을 텐데 문제는 사울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위를 행사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릴 수가 있고 엘리가 제사장 할 때 그 옆에서 성막에서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울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희생 헌물을 드리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서 세우신 이후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직 나오기도 이전이에요. 또 성경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또 다루고 있는 책들 중에 욥기를 보면요. 욥이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동방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족장들 시대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이후에는 이게 레위 지파의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때 백성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사울은 월권 행위를 하고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그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자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그래서 주께서 만약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 사람이지만 적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믿고 블레셋 수비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블레셋 군대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가지고 블레셋이 혼란에 빠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엉뚱한 서원을 하는 바람에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누구든지 음식을 맛보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헛된 맹세를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온 백성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진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근데 그 내용을 요나단은 듣지를 못합니다. 요나단은 듣지를 못하고 바위 틈에 있는 들꿀을 취해가지고 먹고 기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참 이 백성들을 곤고하고 핍절하게 만들었다. 내가 겨우 꿀 조금을 먹고 이렇게 기력이 다시 생겼는데 우리가 탈취한 노략물 가운데에서 가축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먹었으면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더 열심히 싸워서 원수들을 멸하지 않았겠느냐. 백성들이 막 이제 노략물에 달려들어서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나중에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 책임을 묻습니다. 누가 내가 한 맹세를 누가 어겼느냐. 그 제비뽑기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걸리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헛되이 서원한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말리죠.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간신히 말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는 그 광야지대에 거하면서 교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대상들을 습격하거나 다른 시골 촌락들을 습격해서 재물을 탈취하는 노략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오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면 아말렉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군대도 칼 맞고 창 맞으면 죽고 다칩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 뭔가 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리품도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모두 다 진멸하라. 소나 양도 다 진멸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이제 두려운 겁니다. 또 전쟁에서 이겼으면 좀 개선 장군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돌아가면 이거 누가 봐도 패잔병으로 보입니다. 자존심 문제죠.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백성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다 진멸하지 않고 적군의 왕 아각을 생포해서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다 죽이지 않고 가치 없고 낮은 병들고 어디 다리가 붉고 있는 이런 소와 양은 다 죽여버리고 살찌고 기름지고 토실토실한 것들은 전부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냐고 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런 거다. 또 그것도 당신의 하나님께,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 헌물 드리려고 잡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어떤 희생 헌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낙심해가지고 사울로 인해서 걱정하고 슬퍼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사무엘이 낙심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에서, 유다 지파 이새의 집에서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자, 이새의 집안에 대언자 사무엘이 방문을 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함께 그 가족들을 다 소개를 하는데 이새가 자기의 7 아들을 다 보여줍니다.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사무엘 보기에 이게 키가 크고 풍채도 좋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7 아들 다 지나갔는데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아들이 더 없느냐고 하니까 말째 아들이 있는데 어디 있냐고.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7 아들은 손님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인사드리러 아버지가 다 불렀는데 다윗은 그리 집안에서 그렇게 귀한 아들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8째인 다윗을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과 독대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 왕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큰일 납니다. 이새의 집안과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멸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주의 영이 떠났다 이 말은 사울이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당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받는데 사울이 자기 개인의 공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거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되는 데에는 겸손함과 순종함이 필요했지만 구원은 그런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났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과 달리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자기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시킬 일이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만드는 성막 기술자들, 그 성막 기술자들에게 주의 영께서 임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손의 경우에 주의 영께서 임하니까 그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의 영께서 임하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삼손에게서 주의 영이 떠나가셨죠. 그가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어겼을 때
주여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불신자가 되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떠나가셨던 주여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힘을 구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또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구원의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갔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사울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사표시입니다. 주의 영께서 떠나니까 이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있지 못하면은 이 사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마귀 들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게 하고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사울에게 불려가서 하프를 연주할 때 그때 사울이 낫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음악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각종 이제 정신적인 갈등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다윗은 백성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면에 이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병기든 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기상 16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서매 그가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병기드는 자로 삼고, 이 왕의 호위병입니다. 이 병기드는 자는 왕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 병기를 내어 맡깁니다. 사울의 이 주 무기는 창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신하한테 맡기면요, 원수의 손에다가 무기를 맡기는 겁니다. 바로 자기 옆에서 무기 들고 언제라도 왕을 암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자기 목숨을 내어 맡겨도 괜찮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무기를 맡깁니다. 다윗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사울이 번민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그때 다윗이 하프를 타고 음악을 연주하면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궁중악사 역할도 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이 알려지게 되는 것은 사무엘기상 17장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의 5 부족 가운데 가드에서 나온 거인 골리앗, 그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서로 대치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너희 가운데 용맹이 있는 자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겨루자.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는 거인이고 힘이 센 용사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자 참지 못하고 다윗이 나아가서 그와 겨루어 싸웁니다. 그는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목동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무린매. 그 기다란 가죽끈에다가 돌을 채워가 휙 돌리다가 뿌리면 돌이 날아가서 양떼를 해치러 오던 뭐 늑대나 곰이나 그걸 맞히는 거죠. 자기 할 줄 아는 그 무린맷돌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그런 전공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이기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백성들로부터 용감한 군인으로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외교적인 그런 문제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나왔을 때도 누가 나서느냐? 사울의 신하인 다윗이 나와서 그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점점 부상하게 되고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얻게 됨에 따라서 사울의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기상 18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2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보니까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미끼로 삼아서 미갈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결혼 지참금이 없습니다. 가난한 목동이 부잣집, 그것도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 결혼 지참금, 신부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 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왕의 뜻을 전합니다. 결혼 지참금은 필요가 없고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전적으로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 장가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때려 죽이고 그 포피 100개를 잘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양피, 그 포피, 그 껍데기 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그 포피가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손 안 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흉계였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목표를 다 달성하고 왕에게 결혼 지참금 대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바치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다윗이 강성해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제 명령을 합니다. 가만히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자기 다음 때에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게 뻔하니까 왕권 유지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일을 반대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그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또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자기 집에 가 있는데 사울이 신하들을 보내서 신하들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그를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도 다윗 편입니다. 미갈도 아버지 편 안 들고 아버지 사울의 편을 들지 않고 남편인 다윗의 편을 듭니다. 남편을 몰래 탈출시킵니다. 탈출시키고 집에는 왜 그 집에 우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침대에 눕혀놓고 거기에 이불 덮어놓고 다윗이 아프다, 아파서 못 나간다라고 합니다. 몇 번 보내도 다윗이 못 오겠다는 그런 전언을 듣고 아예 침상채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침상채로 자기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다윗은 벌써 도망가고 없는 거죠. 사울 주변에 있던 사울의 신하들,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의 눈치를 봐가지고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고 그것을 다윗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의 숨어있는 숲을 향해서 활을 쏘고 화살이 너 앞에 있으니까 빨리 피해서
빨리 힘껏 달리라 그럽니다. 화살을 주워오는 시종은 화살 주워오라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아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쫓기는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를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강하고 담대하도록 힘을 북돋아 줍니다. 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윗이 점점 강성한 자가 되는 것을 보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노베 제사장, 다윗이 쫓기다가 힘들고 피곤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진열하는 빵, 그 묵은 빵은 내놓고 새로운 빵을 진열하거든요. 그 빵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 일 때문에 사울은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과 남자와 여자, 유아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어찌하여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줬느냐? 어찌하여 다윗에게 무기를 제공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자, 이제 사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대언자 사무엘은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고 해서 떠나간 다음에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렇게 무력으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사울의 편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로도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대언자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일체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듣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과 계속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겠죠.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사울은 엔돌에 있는 무당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초혼술로 혼백을 불러내는 그 마귀의 술법으로 사무엘을 부르게 합니다. 낙원, 지옥, 땅속 낙원과 땅속 지옥에 있는 죽은 사람의 혼이 마귀가 술법 피운다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 무당 여인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속임수로 그 죽은 사람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음성 같은 걸 들려줘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무당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속 낙원에 있던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사울에게 마지막 경고를 이제 주신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울은 그럼 낙원 갔어요? 지옥 갔어요? 사무엘은 구원받아 낙원에 갔죠. 땅속 낙원.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사무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사울은 어디에 갔어요? 낙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영이 떠난다라는 것은 사역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이지 사울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주의 영께서 떠났습니다. 무당 여자를 찾아가지고 죽은 사람 불러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한번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대언한 것과 같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합니다. 사울과 그의 두 아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를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아 놨는데 이때 야베스 길르앗, 아까 우리 봤죠?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위태롭게 된 그 야베스 길르앗을 사울이 구출해 줬죠. 그 야베스 길르앗의 장정들, 용사들이 밤중에 그 먼 길을 달려서 벳산 성벽에서 그의 시체를 탈취해서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크게 애도했고 또 왕을 잃은 이 무리가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그런 평가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하게 되었고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왕국의 지도자였지만 자기 신하 다윗이 계속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다가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마침내 파멸에 이른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기보다는 이제 왕의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사역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울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셔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